아름다운 성사, 우리 할렐루야 모든 가족에게 상급으로 주신 생수가 넘쳐 흐르고 사랑과 평강이 덮으시는 소리 할렐루야 우리 집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녘 이곳에 들어왔을 때 먼 여행을 마치고 고향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너무 원해서 왜 은혜도 왜 사랑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늘로부터 이처럼 거룩한 기업을 상으로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각 사람의 것임을 감사하시고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내가 거룩한 문을 섬기면서 시간을 기쁨으로 드렸다. 어떠한 상급이 올까? 여러분 장수의 상급이 온다고 그분께 시간을 들었거든요.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한 번 착각 잘라 나의 숨소리 그분 것이었으면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통과 어느 찰나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아픔과 고통으로 덮었을 때에 오늘 상 받을 자는 과연 누굴까?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어찌하여서 크신 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 그렇다면 오늘 의로운 자는 과연 누굴까? 믿음을 의로 더해서 여기 생명의 주가 계시는 것 그분의 말씀이 참인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영혼 속에 뜨거움으로 생수의 강처럼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자 오늘 그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그때 너희에게 어떠한 상급을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상급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첫 번째 어떤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은 뭘까?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 될 것이며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그러면 어떠한 상을 주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서 법대를 가더라가 거기는 어떠한 상도 있습니까? 검판사다. 기다리고 있어. 너는 학교에 교사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봐라. 그러면 모든 상급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상급이 있어요. 행정고시를 봐라. 반드시 거기에 대가성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너희는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을 때 거기에 오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계명일까? 하나님보다 나의 삶 속에 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가도 뭘 받고 들어와도 무엇이든지 구할 것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정령자가 인생에 명하신 계명일지 오늘부터 늦지 않았으니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떠한 자에게 상급이 있는지 예수 그분의 일로 수고하는 자. 이제는 식당이 생수떡 여서 수고하는 우리 사명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너희의 노년이 평안하라 약속하셨어. 열궁한 수실에서 장한 수실에서 그리고 순한 수실에서 내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시느냐? 효도의 상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 주고 싶으셨어. 상은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건수만 있으면 주고 싶으셔서 믿어지시지요. 이제 8월 달에는 7월에는 강주에서 숙련한수를 한다. 건수를 나가서 주시는가 했더니 이제 며칠 후에 8월 달에는 열풍한수를 하는데 하나하나 지목하시는 그런데 열풍한수를 높게 보면서 네 사람이 수고하는데 그 중에 정명의 사모님은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수고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수고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효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분을 기쁘게 해 그는 이미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갔는데 보낸다고 그것도 건수라서 이미 그는 죽지 않니. 그리고 열풍한수 시대에
부산에서 제일 충성한 아이의 부부가 빠져서 그 일을 하죠. 얼마나 예뻐. 그런데 그들 둘도 빼시면서 이것은 누가 더 잘하고 덜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를 주고 싶어서 내가 수고를 하면 얼마나 하고 안 하면 얼마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시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돌다시면서 내 하나님이 만남의 날 주시고 7월에 축제해 주시고 8월에도 주시고 부산에 가서 주시고 그러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건수 저 건수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숙련한수를 효도상이라고 주시면서 경상도에서는 영선을 주었고 그리고 강계에서는 경수를 주었고 그리고 이쪽에 서울에서는 월기를 주셔서 제가 물었어요. 월기 남편이 성지순례 간다고 100만 원 줬는데 월기도 주나요? 물었어. 얼마나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의 상을 받을 그릇이 있습니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 수고의 상은 절대 잘다 건수 잡아서 주시는 건데 월진이가 남편이 성지순례 간다고 이미 용돈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저 숙녀의 부부를 가리키면서 쟤네들은 부부가 다 각각 받았다니. 그런데 저 아이는 성지순례 안 가고 남편만 가니까 남편은 줬고 저 아이는 안 주어서 주는 거다. 자,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자상하지.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택에 비한 입술로 나는 왜 안 줘요? 나는 왜 안 줘요? 아니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다만 겹치지 않고 고루고루 베푸시는 그 일은 바로 이 상급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건수자가 주시는 은혜의 떴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가 있느냐. 자가 자식도 있고 좀 못난 자식도 있지만 이 그분의 그 큰 놀라우신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품으시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아멘이십니까? 주고 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가정도 회복하고. 그런데 진정한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
나를 위하여 왔던 이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해서 안 되고 계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일어난 지금부터 늦은 밤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참으로 가려운 자로다. 널 이른 새벽에 눈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 아래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 비교하며 보상할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떠한 상을 더하시느냐. 자로나 우로나 지어지지 않는 위기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가볍게 믿었던 이 영계 속에서 더 뜨겁게 더 새롭게 좀 더 숭고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자, 당신이 세운 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여러분의 집을 들어갔을 때 핍박한다는 너는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하시며 이 발에 있는 먼지를 덜라 어느 곳에 들어가든 너를 영접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을 부어줄 것인즉 하나님이 세운 종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전하.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내 마음에 존경하는 종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목사면 나는 목사 같아 이렇게 보여줄 때도 허여 있을지라 세우신 분의 체면을 여러분들이 묵살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면 그 종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며 바로 당신을 섬겨노라 약속하시는 그분을 본바 들은바 그 자에게 내가 어제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의 88년도에 가루로 쓰러져서 12월 1일 그날 나 같은 거 하나 죽었다 일어났다고 기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내리는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
어느 극장에서 부흥소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시는 장로님 가정에서 그 일을 주최했고 저를 초청해서 그곳에 가는 날짜가 그렇게 쓰러졌어. 물도 잘 넘기기 어렵고 그래도 일을 하면서도 차 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때에 3개월 전부터 LA에 광고지가 나가고 방송이 나가고 또 전단지가 전 LA에 뿌려진 그런 상태인데 원장님 이번에는 가지 않으시는 것이 모두가 걱정됐지만은 그 줄을 위하여 그분의 일이 제가 갈 때 그때 당시 우리 사랑이 중에 사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와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 길도 영어도 익숙하리라 믿고 그 사모님과 같이 제가 LA를 가게 됐습니다. 성도를 주최하신 박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숙소를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어느 전도사님의 집으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었던 전도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모님께서 결혼해서 첫 번째 임신을 하셨는데 참고로 자궁이 기형이라 자궁이 벽이 하나가 가운데 내겨 있어서 아기가 3개월이 되니 자라면서 그 벽 때문에 유산이 되는 희귀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집으로 와 있는지 사흘째 되던 날 그곳에 장로님이 가서 원장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곳을 가라십니다. 사모님이 어려움을 만나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강권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간호하기 위해서 온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밤새고 나면서 아이고 그런 깊은 일이 오기가 있습니다. 지금 딸이 병원에서 아기를 가지러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낙담한 일을 만난 그 집에 어떻게 주의적으로 우리 집에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기뻐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해야지. 언제 우리가 그쪽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침대불을 갈고 내가 이고자의 잠옷과 이고자를 다 바꾸고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가로 쓰러져 저도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안 넘어가서 미음을 먹었고 비행기를 타면서도 미음을 병에다 담아서 그래서 가지고 비행기를 탈 정도 됐는데 밥을 안 되고 죽을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아이고 막 죽으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 전도사님의 댁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LA 극장에서 부흥성회가 시작이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폐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서 병원복 입은 채로 위에 거듭만 걸치고 가족과 같이 제 앞으로 안수받으러 오는데 그에게 가만히 속삭이듯이 바라기를 참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개를 간신히 끄덕거리니 또 귀에 대고 그러면 답의 정도는 끊어야지 폐암 말기가 그 사람은 기왕이 죽을 거 먹고 싶고 피고 싶은 담배마저도 안 피다가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가족들 몰래 그렇게 피웠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는 담배를 이리 내마세요. 그러니까 저 담배 없는데 아니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감춰놓고 오셨지요. 그때 그가 하반신을 쓰지 못했는데 빨떡 일어나 그러면서 같이 온 아내도 자식도 딸도 오는 사이에 들어온 입구에 그 틈배기에다가 담배를 감추고 들어온 것을 하늘나라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외치면서 그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큰 산을 밀려서 앞에서 뒤에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을 들고 갔더니 담배고 나이타를 들고 와서 나는 살았다 그러더니 그 길로 도심을 받는 큰 역사 성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종의 가정으로 돌아가니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성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서 또 갈급해서 저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음식을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고 그 사모님은 아파서 방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를 위해서 죽이라는 죽을 숫자로 셀 수 없이 해놓고 어느 죽을 드실까요? 그랬는데 이 고기를 손바닥만하게 막 갈비를 구워가지고는 이만큼 삶았어요.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가서 접시에다가 갈비를 딱 가지고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 사감이 어머니 나 이 사람한테 혼나요. 어쨌든 이 음식
드시지 않을 줄로 그렇게 지키라고 절로 왔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러길래 아니 나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 회야만자 순간에 취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이만하면서 다 먹고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2층에 올라가서 실내에 넣어가지고 지금 배가 볼라나 좀 이따 볼라나 배가 볼라나 좀 이따 올라오나 그런데 단잠을 그 다음날 다시 그 예수의 소문이 일대에 전파되거나 다음날 들었을 자리 없이 제가 설교할 것도 없어요. 주여 그러면 뒤져버려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은 샌프란시스코에 오전 11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주최한 장로님들은 8시간이 걸려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밤에 먼저 가서 집회를 준비하고 저와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가는 스케줄로 짜있는데 나도 누군 차 타고 가자 그랬더니 가시는 저희는 좋지만 힘드셨어요. 아니다 나 너희들 따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가 달려있잖아. 거기 이분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았고 그들 내일을 의자에 앉히고 제가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11시 성의를 인도하기 한 10분 전 아주 찬송이 들어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전도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렇게 힘이 없던 그가 어디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처럼처럼한지 원장님 우리 집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럼 나 같은 거 같다고 그렇게 후회하겠나. 주님이 분명히 그 집에 가셨지. 그랬더니 원장님이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남자 큰 구두발이 이 양단자에 확 찍혔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청소하느라고 기계로 돌리고 돌아서는 그대로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구두 신발 딱 찍혀있는 그러한 일을 목격하고 그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며 감격했는데요. 그리고 난 3개월 후에 그 사람은 임신을 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공개하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주의 종을 후대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한 성도가 저에게 걱정스레 한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즘에 교회 안 나와서요.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도 부산에 살았고 저는 그때 대구 신방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그 아이가 아주 열심히고 충성됐는데 한동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오지 마세요. 난 안 가면 가는 건 좋지. 부산에서 대구가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런데 전화기를 놓으면서 네가 이혼하리라 그래. 여러분 60이 넘었을 때인데 거의 70이 된 그 집이 무슨 이혼을 합니까? 그 나이에 어지간하면 살아야 알지. 그런데요 70살쯤 되었던 애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혹시 죄의 종을 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한 일이거들라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을 거스린 죄를 너희가 낱낱이 얘기하라. 너로 하여금 인생이 풀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디 마세요. 뭐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갈 것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걸로 막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전화기를 뭐 이런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이혼하리라.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어. 70살에 있었던 일이 10년이 지나 80이 되었을 때 그 남편과 같이 재산을 놓고 싸우면서 이혼을 하고 끝내는 것을 보면서 얘야 네가 그때 너희 집에 가라 하였을 때 오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 이혼하리라 하셨다. 그 이야기를 내 옆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러나 위하여 기도하라. 이 집이 이혼한다 하시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이혼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한 가정은 생명을 얻는 한 가정은 80이 넘어 양쪽이 변호사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재산을 나누가지만 변호사 한 번 쓰는데 이쪽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둘을 쓰고 저쪽에서는 셋을 쓰고 그 결국 뭐 자기 거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종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돌아오고 그 일이 이 하늘에 속한 일이 옆집의 일도 아니요 내 가족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께 경건한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범죄하지 않는 스스로 삼가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나 중성뒤에 일을 하면서도 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 순간순간 혈기를 내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들었지만 또한 내 자신이 그 일을 억울하고 분하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 걸로 분했고 억울했고 내가 언제 원수를 갖고야 말게야 당연했던 그 일이 내가 그분 앞에 그 모습밖에 듣지 못하는 내 자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깨어 근신하여 당신 탓인 줄 알았더니 내 탓이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도기의 한 잔이 생명을 건졌음을 여러분이 맛본 자가 주를 사랑할 때에 내가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이러한 대가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미 큰 생각과 이 손발이 수하고 있어도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손발을 그만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몽땅 큰 것인데 오늘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삶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값없이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마셨지요. 당연한 얘기를 하죠. 내가 10년 이곳에 일했는데 그렇게 숫자로 계수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혼자 와서 일했는데 우리는 내려가니 같이 일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았으니까 가족이 다 와서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을 받았으니까 어찌하여 어리석고 우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것을 노동법에 의하여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데 그거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미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살려서 써주신 그 사랑을 정말 옛날 같으면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삼는 것인지 무관심을 삼는 것인지
드려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라고 전폭을 그분께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부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리라. 오늘 영상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나는 어느 곳에 속한 것이며 나는 어느 곳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주밀하게 찾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리고 또 구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여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생명의 주님, 오늘 하루를 뜻깊은 시간으로 들여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서들을 주사 주님 영빈관 선녀탕으로 휴가를 허락하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식들이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휴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